2024년도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집안이 번성하고 흥왕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가문과 인생도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이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깨달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산파들은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지요. 산파들 앞에는 애굽왕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방법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산파들도 권력자의 명령을 따랐으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산파들은 세상적인 매력, 세상적으로 끄는 힘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판단하고자 할 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매력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할까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왕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손해와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산파는 위협 속에서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어요. 이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죽음이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설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거리, 핑계거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핑계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위협받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라고 강요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강요를 당할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해서 강요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택과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산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의 가문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영적인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케 되고 흥왕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